주 주일 예배이면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은혜인데,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명절에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방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번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있으세요.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을
우리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건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물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로다.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분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나의 부르는 주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합니다. 우리 정현수 장로님은 올라오셔서 기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연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정양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를 따라 따뜻한 햇볕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가을에 풍요함을 더하게 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9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과 주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곳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어 감사가 넘쳐나는 추설 명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이루하며 격려하는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선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즐거운 교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가족, 친구들이 모이는 모든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 분위기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만나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이루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사고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주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사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빈이와 별이에게도 은혜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빛의 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돕는 교사, 반주자, 방송위원, 차량 봉사자 등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주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9월 은혜의 달 말씀인 시편 90편 14절, 이제 이번 달에는 마지막 말씀이네요. 10월에는 찬송의 달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만남의 달 9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달 9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은혜, 또 추석을 또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혜의 달 마지막 주 말씀인데 추석에 자녀들도 만날 것이고 여러 친척들도 만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노사연 권사님이 부르는 찬양 노래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CCM 복음성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사도 또 은혜가 되고
그 작곡했던 그 의미와 작사를 했던 의미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예전에 마지막 프로그램을 끝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조금씩 사라지고 쳐내고 또 속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반자. 마지막까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동아리 선배들이 무조건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면서 책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유대 철학자의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생은 만남이다. 만남. 그러면서 바른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고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만남은 정도를 걷게 하는데 무의미한 만남을 이 잘못된 만남은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만남, 바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회사원들에게 모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한 기혼자들과 앞으로 결혼해야 될 지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 100명에게 설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1위가 뭐였냐? 결혼한 사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 100명이 1위.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더 나아가서는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인정해 줄 때.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부부도 벌써 몇 년이지? 20년이 넘었는데 27에 했으니까 한 25년 6년 돼가네요. 근데 사랑하십니까? 혹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사랑이 못해요. 여러분 의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리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0개월. 길어도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고귀함 없습니다. 환상, 산상조각.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6개월에서 30개월 지나면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이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전도사님하고 따라다녔어요. 전도사님. 결혼한 순간, 너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화가 나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는 환상이 깨지고 무엇이 다가옵니까? 현실이 다가옵니다. 현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뭘 먹고 사나? 결혼하기 전은 환상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이 다가와. 뭐 먹고 살지? 얘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30개월이 넘어서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마지막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야.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친밀함, 두 번째는 책임감. 사랑이 사라져버린 우리 사랑이 뭔데? 여러분 서로 우리 부부가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의리로 살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다 쳐내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동반자가 있는데 동반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친밀함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 친밀함과 책임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동반자예요. 책임감, 의리, 동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친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동반자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동반자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가 동반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나하고 친밀해.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럼 이 사람은 나의 동반자야. 동반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라 했죠. 누구의 말입니까?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생텍쥐베리.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쳐다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동반자죠. 언제까지 마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주보기 힘들죠. 왜? 흠과 티만 보이는데 환상은 다 깨졌는데.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자손, 내 자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멘토라는 단어 유래를 아세요? 멘토. 여러분들의 멘토가 다 있나요? 멘토. 여러분 멘토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멘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이 왕이 나오죠. 오디세이. 근데 오디세이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근데 오디세이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왕자를 맡겨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멘토라는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멘토야, 내 아들 이 왕자를 너에게 좀 맡길 테니 훌륭한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자로 좀 키워주고 네가 좀 책임져 주라. 나 전쟁터에 나간다 하고 그에게 아들을 맡기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돌아온 시기가 몇 년이었냐면 10년이었어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왕자를 너무너무 잘 키워놓은 거예요. 스승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미 성장한 그 왕자가 마치 왕처럼 건장하게 딱 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신뢰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즘 부르는 것이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 저 사람은 나의 멘토예요. 이게 그 유래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회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요즘 갈수록 밖에서 아무리 멘토를 찾아보려고 해도 밖에서는 자신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저의 멘토가 되셔야 되고, 서로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만남, 저는 이것을 은혜로운 만남이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만남의 은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 만남은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멘토를 만난 거고 너무 은혜로운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정말 은혜로운 만남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나 아들이라, 내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고 동반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동반자가 돼요. 동반자가. 내 영적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로운 그 만남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아무나에게나 너는 영적 아들이라, 우리는 은혜로운 만남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의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네요. 첫째는 뭐였냐면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그 1절 말씀 봐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앞에 1절 시작. 거기 유다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1절 이 말씀 보면 오늘날 여러분 볼 때는 좋은 말씀이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뭐라냐,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 말이 나와요. 디모데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의 생활이 유대인 중심 사회고 또 하나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어떤 일이라고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아. 혼혈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 남성 중심 사회인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 남자가 없어, 집안에. 유대인 중심 사회인데 혼혈아야. 디모데가 너무너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이력을 보면요 별말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는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그의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는 그의 이력 속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이력이에요. 전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서 디모데가 여러분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성도 중심의 집안에 없죠. 이방인 사회에서 태어난 혼혈아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주변에서. 현실의 어려움.
그런가 하면 그의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은 유대인인데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야. 여러분 허락할래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에나 반듯하게 누구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더니 헬라인 이방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데려왔어.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외할머니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 그때 당시에 흔히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욕이 있습니다. 혼혈아들에게 했던 욕이 있어요. 이 지옥의 땔감으로 쓸 자식들아. 이게 욕이었어요. 지옥의 땔감.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아유, 이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들아. 지옥의 땔감. 천국의 땔감도 아니라. 그런데 외할머니도 남편이 빨리 돌아가셔요. 외할머니도.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로지 그 집안에 남자라고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 남편 빨리 돌아가셔. 할머니 남편 빨리 돌아가셔버려.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할머니가 여러분 중요한 중심을 하나 잡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파할 때 외할머니가 사도 바울의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집안의 중심은 없는데 영적인 중심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내 집안을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하고 무너졌다라고 얘기 듣고, 이 유대인 중심 사회, 선민 중심 사회, 오늘날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내 손자가, 디모데라는 내 손자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다른 중심 하나를 붙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중심을 딱 붙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영접할 때 그가 예수 믿겠다라고, 영접하겠다라고, 예수 믿겠다라고 여러분 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그 집안에 드디어 흐물거렸던 기둥 없는 그 집안에 예수님의 기둥, 하나님의 기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 어떻습니까? 저희에게도 여러분 다른 기둥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기둥들 다 뽑아내고 오로지 하나님 기둥 하나 붙들어 놓고 예수님 기둥 하나 붙들어 놓고 그 기둥으로 살아가는 우리 집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집안이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여러분 로이스가 또 유니게가 오로지 내 손자를 위해서 뭐 됐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남성 없어요. 우리 집안에 유대 혈통 없습니다. 내 손자 혼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다른 기둥 하나 붙들랍니다. 영적인 십자가 기둥 붙들 테니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였고 외할머니의 기도였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그 디모데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 동반자가 되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데 그 동반자의 역할은 은혜의 만남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기둥만이 선교의 동반자, 목회의 동반자, 말씀의 동반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디모데에서 1장 5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인데 내가 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고 내 동반자로 삼겠다. 내 사역자, 동역자 삼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에게서 온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지금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 붙들어야죠. 우리 집안이 여러분 대대로 무당 손 잡고 무당 기둥 잡고 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손들만큼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기둥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날짜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추도식이에요. 오늘 날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 기둥, 은혜의 기둥, 하나님 말씀 기둥 붙들었단 말입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당시에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도저히 나는 그것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둥이 여러분 가정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으로 되살아나고 그것으로 다시 기둥 삼아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어지고 유니게가 되어지고 디모데가 되어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의 만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다른 만남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만남을 여러분 선물해 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니게, 로이스, 디모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바울의 은혜로운 만남의 조건은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만남의 조건, 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자여야 된다. 칭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랬어요. 여기서 칭찬받는 걸 원어로 보니까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 사람은 한 번 칭찬받고 마침표 찍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칭찬받고 마침표 찍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칭찬받았더라. 이 자리에는 김영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과거에 여러분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그 사람은 옛날에 좋았던 사람이야.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가 그렇게 맞춰져 버린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끝나버리는 칭찬이 아니라 미완료. 마지막까지 그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만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추석 다가오죠.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끊이지 않는 은혜의 만남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이잖아요. 약점. 디모데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호녀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약점 있죠? 저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목회자로서 약점 많습니다. 대대로 뭐 이렇게 오래 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그 약점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디모데처럼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둥이 여러분 마음 성전에 들어온다면 우리들에게 그 약점은 사라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은혜거리가 되어지고 감사거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만남이죠. 은혜의 만남.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고향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십니까? 고향. 여러분 고향 다 가실 텐데 저는 고향 잘 안 갑니다. 이제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제가 벌초하고 왔는데 욕 안 얻어먹고 저 사람 목사 아니야? 목사인데 저렇게 와가지고 맨날 벌초하고 있어?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일부러도 가요. 제가 한번 제 카톡에 올려놓아도 안 올려놨는데 우리 동네 저 끝부분에서 한번 우리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있는 그 산을 딱 찍어보면요 가장 중심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 그래서 제가 딱 예초기 들고 가가지고 딱 앞에 가서 신장로라죠. 동네 들어오는 앞길 신장로라잖아요. 딱 귀석 있는 곳에 거기서 가지고 딱 무덤을 봤더니 욕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풀이 많이 자랐는지 아이고 정말로 욕먹게 생겨. 우리 조상들 응? 우리 형제 자매들 욕먹게 생겼네. 제가 올라가가지고 동네 기계 소리가 퍼지죠. 동네 다 돌리지.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나와 회관에. 누가 예초한다냐? 누가 벌초한다냐? 밑에서 쳐다보면 회관에 저기 팔각정이죠. 거기에 다 나와 봐요. 누가 와서 한대 영관이 간답니다. 아니 그 사람 목사 아니냐? 목사인데도 와가지고 저렇게 벌초를 하고 있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갑니다. 형님이 오지 말아요. 이번엔 네 차례 아니다. 저 작은 엄마 아들들이 한다. 근데 딱 그 뒤에 한마디 하죠, 형님이. 그런데 그것들이 예초도 못하고 이 예초기를 못 돌려가지고 무덤을 다 깎아놔봤다더라. 여러분 무덤은 예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줄로 해야 돼요, 줄. 그래서 예초기 밑에다 줄을 길게 달아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만 무덤을 해야지 행여나 날로 외날이나 다른 날로 무덤하다가는 우리 조상님들 머리 다 깨져봅니다. 막 팍팍 파여져 나가버려요. 흙이 다 튀어나가버린다. 흙이 얼마 보기 싫은데 땜빵 막 다 떼어놔야 되고 막 이제 막. 특별히 그늘진 곳에는 여러분 잔디가 없고 이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쳐버리면 이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줄로 조심스럽게 무덤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날로 그냥 착 쳐내버려야 돼요. 마음껏. 그리고 하고 나서 딱 밑에 와서 딱 봤더니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이 동네 어른들이 칭찬하겠구만. 그러니까 줄로 조심스럽게 무덤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날로 그냥 착 쳐내버려야 돼요. 마음껏. 그리고 하고 나서 딱 밑에 와서 딱 봤더니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이 동네 어른들이 칭찬하겠구만. 아, 이 동네 어른들이 칭찬하겠구만.
보면 칭찬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리 저런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일부러라도 하셔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고향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대. 30km 떨어진 곳에서도. 오늘날에도 30km는 멀어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을 그게 칭찬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디모데는 간 곳마다 칭찬을 해. 디모데가 왔네? 얼마나 잘했으면 칭찬받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를 내 영적 아들, 내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냥 칭찬받았겠어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의 외할머니의 기도가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약점이 장점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의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닉이 아니더냐,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 아니더냐, 기도의 사람, 아이고 저 디모데가 왔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간 곳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순교 사화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화형을 당하죠. 화형. 불에 타 죽습니다. 이걸 거의 대부분 화형으로 많이 태워서 여러분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곳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이곳에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불에 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도 예수 믿을게요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로마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어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그 순교 사화의 실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감동, 은혜의 만남, 은혜의 만남.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안에 존경심이 있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해야 돼요.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렇게도 기도해 주는 사람. 저 먼 곳까지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삼고 동반자 삼아서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영적 아들 삼고 내 동반자 삼고 동역자 삼았어. 끝까지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 내 아들 디모데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오늘 디모데처럼
영적인 만남,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유니게, 영적인 로이스, 영적인 디모데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의 은혜로 9월 은혜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약점인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디모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장점이 되어져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그 기도가 힘이 되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달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내게 하시고 용기 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바 그 병원 학교 가운데 빈틈을 우리들의 역청과 성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범사 감사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노 따님들 또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마로 치료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딸들 또 아들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돌봐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입니다. 은혜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추석 선물이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 하나 드리고 본인, 그래서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정에 하나씩인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부모님들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주제는 찬송의 달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추석 예배, 가정 예배 순서는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말씀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말씀 설교로 하시면 되겠고, 순서는 밖에 있는 거 가져가시고, 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특히 이미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은 이미지는 핸드폰에서도 다운받으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받으셔가지고 그것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 묵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묵상 예배는 수요 예배마다 하는 수요 말씀 묵상의 수요마다 하는 5주 동안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 또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추석 선물 아까 얘기했지만 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제가 메시지로 해가지고 교회 들려서 하나씩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현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새끼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리는 날 새끼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바울과 디모데의 그 은혜로운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그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로이스가 되어지고 유니게가 되어지고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 뿌리들 위해, 자녀들 위해, 건강 위해, 추석 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